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에서 LA 다저스로 팀을 올 초에 옮겼는데 연봉도 연봉인데 오타니에게는 20살 이전에 자신의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야구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적어 있어요. 그 노트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월드시리즈 우승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야구를 잘해도 팀을 잘못 만나면 우승 반지 한번 끼지 못하고 자기 기록은 굉장히 좋은데 은퇴한 선수들이 사실 메이저리그의 한둘이 아닙니다.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팀을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A 에인절스에서도 MVP를 탔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어요. 아메리칸 리그에서. 근데 팀이 우승을 못한 거죠. 동료 마이크 트라웃이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팀이 우승을 못하니까 야구 선수로서는 그게 참 갈망입니다. 그런데 작년 시즌 끝나고 올해 옮겼을 때 어느 팀으로 갈 거냐? LA 에인절스에서 LA 다저스로 갈 거냐? 절대 안 갈 거다. 왜? 못 보낼 거다. 왜냐면 라이벌이잖아요. 하나는 아메리칸 리그의 LA 에인절스고 하나는 내셔널 리그의 LA 다저스인데 LA에서 LA로 보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결국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때 한번 제가 예배 때 언급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액수로 LA 다저스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오타니가 LA 다저스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우승 반지를 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살 이전에 써놨던 야구인으로서의 그 목표 하나를 이루게 된 거죠. 그가 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번에 홈런 50개와 도루 50개를 했어요. 그것도 이뤄냈습니다. 아마 내셔널리그 MVP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메리칸 리그 MVP 그리고 내셔널리그 MVP를 동시에 석권한 자로 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참 성실하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보면 이제 FA라고요. 이제 새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프리 에이전트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스토브 리그가 벌써 시작이 되었고 한 절반 선수들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 선수가 5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 60억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60억. 근데 60억 제안을 뿌리치고 5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왜 60억 제안을 뿌리치고 50억에 계약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억은요, 보장 금액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건 기록이 좋건 나쁘건 그 기간 안에 50억 풀 개런티예요. 그런데 이 구단에서 제공한 조건은 뭐냐면 60억이긴 한데 거기는 예를 들면 보장 금액이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옵션이 20억입니다. 옵션이 대부분 뭘까요? 아프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1년에 몇 게임 이상은 뛰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옵션이에요. 근데 아프지 않을 때는요, 잘할 때는 그것 옵션 다 채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옵션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옵션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당하면 안 돼요. 근데 부상이 뭐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조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야, 너 이거 나한테 해주면, 여러분들 이 조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좀 돌려볼게요, 화제를.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할까요?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50억과 60억, 당연히 6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50억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실제로 엊그저께 있었던 계약 내용입니다. 예. 풀 개런티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선수가요. 근데 많은 해설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풀 개런티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보장, 아무 조건 두지 아니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선수에게 부상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경기를 못 나가라는 조건이,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어떤 거예요? 노년입니다. 오늘 제목 볼까요? 늙어서 쇠할 때에도.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딱 삶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을 보면 늙었고요, 힘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도 없고 그를 건질 자도 없는 상태. 이게 아마 객관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정확한 상태일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다 라고 바라봤던 객관적인 시선이 마치 지금 시편 저자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과 동일할 거라고요. 우리가 감당 못해 라는 것과 저자는 너무나 지금 약해, 건질 자도 없어, 하나님마저 버리신 인생이야 라고 파악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것이 객관적인 시선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과 조건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5절에 있습니다. 지금 늙었죠? 이 시편의 저자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쇠약한 거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은 있는데, 오늘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의 특별함은 저는 오늘 5절부터 묵상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냐라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많은 목사님들이 언급해요. 신앙은 딱 어느 스팟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헌신했어, 많이 헌금했어, 많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의 전부는 될 수 없어요. 신앙이 검증되는 거는요, 딱 하나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랜 시간 속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속에. 그러니까 한 번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스파크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요, 신앙은 뭐냐, 오랜 시간 속에 검증되는 게 신앙이래요. 이 꾸준함. 여러분, 한 사람을 신뢰할 때 한 사건을 가지고 신뢰하다 보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느 것을 통해서 검증되냐면 나에게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이 새벽 예배, 또 함께하진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각자의 상황 가운데 꾸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이 오면 못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한결같음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정말 산 제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면 9절까지 갑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9절 먼저 갔네요. 6절 볼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대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주를 의지합니까?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 건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의 문맥상 뭘까요? 내가 의식이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서부터 나를 지키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출발이 어딥니까? 내가 아니라, 이성이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성이 없을지라도, 의식이 없어서 내가 그때 태중에서부터의 기억이 없을지라도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며 또 나를 항상 돌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로 갑니까? 9절이에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돈 없고 힘 없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늙고 힘 빠지면,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신뢰가 있습니다. 늙을 때에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버릴 텐데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정말 그 간구의 성격도 있지만, 이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이 평생을 이 사람을 지탱해 왔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했던 자가 아닐 거예요. 참 좋은 일이 있다, 이제 기대된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좀만 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깊이는 무조건적인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함도, 온전함도 핵심이 뭐였습니까? 많이였습니까? 내 마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였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한 프로야구 선수의 금액이 많음에도 그것들을 버리고 그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뭐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나의 찬양과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우리 텐트 지기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텐트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게 싫어서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제가 텐트 지기 통해서 여러분들 연락 받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연락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오늘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가 잘 드려질 것 같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어제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갑니다. 그 관계는요,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저거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고백과 판단이 있을지라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은혜와 이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은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늙으면 떠나고 힘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통과해도
그리고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가 서 있어도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이게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모태에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이 들어 쇠약해진,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또 계절의 변화 속에 한결같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요, 동일하게 사람들의 판단이 이 정도면 이의 삶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죠. 형편없을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나아갑니다. 조건이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계약이. 그러나 무조건적인 한결같은 신실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에게 있는 또 기도 응답에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됐겠고,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